벌써 5월달 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달이 가고 5월 첫 번째 날 5월 1일이 되었어요. 5월 달에는 5월 5일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지정이 되어 있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5월 5일이 똑같은 날 일본도 어린이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5일이 들어있는 첫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날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린이날이 있나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별로는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셔널, 페더럴로는 뭐 어린이날이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65일이 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미국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새로운 그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6월 둘째 주 썬데이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피티션을 이 행정부에 내놓은 이 청원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대통령이 아마 이게 지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청원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Father's Day가 되고 바로 그 전주 6월 둘째 주를 어린이날로 지정해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린이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인구의 고령화, 그걸 또 노령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인구 노령화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고 경제 침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인구 노령화의 현상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데에서 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것만 다 복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는 뭐 100세를 하시죠, 뭐 120세 하시지만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거야 뭐 축복 아닙니까 또 사실은. 근데 이것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밑을 떠받치는 새로운 세대가 계속 그 노령화의 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는 지속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의 이 분포가 기형적으로 형성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지금은 세 사람이 일을 해서 4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 어떤 시대로 진입을 하느냐면 4사람 중에 1사람이 일을 해서 4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구 노령화의 문제. 이것이 선진국이면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란 나라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인구 노령화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한국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인구 노령화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 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하나면은 또 그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뭐 그냥 정말 제한 없이 낳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 인구가 미국에서는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 미국도 큰 그림에서 보면 좀 그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한 가구에 한 자녀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 두 아이를 낳으면 한 아이는 호적에 넣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인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한 가구에 하나 낳는 그 정책을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경기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 가구에 2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게 거의 한 40년 만에 바뀌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도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도 산하제 한을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고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물건도 좀 깨고 말썽을 부려도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어린아이가 많은 것은 축복의 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아이들이 사라진 모습은 재앙의 모습으로, 저주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어린아이, 거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죽였고 광장에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을 죽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진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요. 스가랴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다시금 서서히 부흥하게 되어질 때 그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거리마다, 동네의 거리마다 동남 동녀, 여러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년 소녀들이 뛰놀 것이다. 그 거리에 아이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축복의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지 않은 교회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통계를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에서는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썬데이 스쿨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로 애들이 없단 말씀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데리고 어떤 그 조직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이런 클래스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로컬 처치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한 교회도 저희가 이제 교회 그 렌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한 교회 방문했을 때 교회 출석이 한 150명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큰 교회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스 그룹이 없다, 주일학교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근데 자기들이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 분포를 보니까 대부분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1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리버티브에 있는 교회입니다. 리버티브에 있는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벌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좀 더 많이 낳아야 돼요.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낳으셔야 돼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더 낳으셔야 돼요. 이미 뭐 때가 지난 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낳을 수 있으면 더 낳는 거 참 은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자기가 얼만큼 낳아야 되냐면 최소한 2은 낳아야 된다. 그건 그냥 의무예요, 의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3쯤 낳으면 참 좋고, 뭐 4쯤 낳고, 아니면 농구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요. 남자들도 별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특별히 여자들은 더 합니다. 이 사회가 전문화되어지고 여자분들이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면 할수록 맞는 상대감을 구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양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안 하고 점점 노령화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결혼하는 사람도 언제쯤 하냐면 30은 보통이에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 적령기가 12살, 13살이었어요. 그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0쯤 가가지고, 지금 이제 30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남자, 여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상당히 결혼 연령이 뒤로 늦춰진단 말씀이죠.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또한 해도 늦게 하고, 또 해도 자녀를 안 낳고, 나도 하나밖에 안 낳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상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그전에는 인구가 너무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슨 지구의 상태물에서 막 사람들 떨어지는 걸 얘기했죠. 그건 천만의 말씀이 아직도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인구를 더 증가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인구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는 지금 굉장히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주의 몸된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정말로 축복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고 아이 교육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고루고루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자,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건 무슨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지는 거고 내가 태어나게 되었더니 이런 환경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태어났더니 믿는 부모님, 경건한 부모님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쭉 지나서 나니까 믿는 부모님의 경건한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이 공급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 이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해도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부모도 세상에서요 자기 자녀가 대충 잘하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엑셀런트 하길 바라죠. 그냥 1등이 되길 바라고 그냥. 뭐든지 잘해라.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라.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그런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과거에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들한테만 자꾸 그걸 푸시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 했어요? 내가 1등 했다 손 치더라도 자녀가 꼭 1등을 하는 보장은 없는데 그냥 애들한테는 무조건 너는 가서 1등 해라. 무조건 넌 좋은 대학 가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들어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가운데 출발한 것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르게 키우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처럼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세대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세대입니까?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그냥 줄줄줄 이끌고 오면 되는 건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렵고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대한 혼돈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이들은 그냥 노래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외국어도 잘하고 막 그냥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물론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좀 엑셀런트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우선순위 배열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결코 기계가 아니에요. 부모가 뭘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해주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독립되어진 존귀한 인격체이죠. 인격은 인격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인격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이거 기계 만드는 겁니다. 잘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그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이 바른 교육적 방향이 정립돼야 한다 말씀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애가 나중에 잘할 수 있죠. 이거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기능만 뛰어난, 디테일에만 뛰어난, 근데 가운데 줄기는 툭 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이 아이를 지킬 수도 없으며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맡기는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아이를 교육하는 데서 절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정말 조그만 디테일들은 잡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주께 맡깁니다. 이 서원을 드렸다고 한다면 또한 잘 지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아세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유아세례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저절로 쑥쑥 큽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유아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유아세례 증서를 적어도 1년 정도 이상 제가 킵하다가 드린다. 왜냐하면 유아세례만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준 증서가 몇 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유아세례 받았다고 애가 뭐가 달라집니까? 유아세례는 뭡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싼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얼마 못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저도 잘못이죠. 그런 사람들 유아세례를 줬다는 것이. 달라는 걸 자격 없어 못 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그 현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키우겠다는 마음만 바르게 딱 서 있으면 벌써 절반은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 자녀를 데리고 올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는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말 애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첫 번째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또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미국 같은 환경에서는 부모님이 움직여야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한국은 좀 달라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가는데 애들만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네에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고 그냥 걸어가고 친구 따라가고 그러다 애들이 크면 나중에 부모님을 전도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애들이 운전하고 교회 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와야만 교회에 출석 가능하죠. 항상 그런 거예요. 매주 부모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애들도 함께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애들은 뭐 어디에 갈 줄 잘 모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안 그렇죠. 우리 교회 애들은 부모님이 가기 싫어도 막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새벽 기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오늘 안 갔냐고 그러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기가 진리 하시네요. 애들이 그런다니까. 예. 애들이 오늘 매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주말에 새벽 기도가 좋은 건지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쫄라가지고 교회로 온다.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버릇을 들이는 것 귀하다 이거예요. 혹시 어떤 애들이 나 오늘은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뭐해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차에 태우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이 좀 더 크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이것 바쁘고 저것 바쁘고 정말 차 뛰고 포 뛰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내 생에서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회의 바운드리 안에 묶어둬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와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원래 교회는 특별한 게 없는 데입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걸 찾아요.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상의 뭐가 더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집에 가면 뭐가 있으면 특별해요? 집에? 밥 먹고 쉬는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밥 먹고 쉬는 데입니다. 하나님 말씀, 밥이라는 게 꼭 친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친교하고 서로 쉬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가정처럼 생각하는 그런 컨셉,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여기서 맨날 이벤트를 해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운드리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 속에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이 공간 안에 뭐 꼭 이것만 교회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는 세상의 아이들을 마음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아이들을 이렇게 잘 정착하고 묶어둘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뭐 맨날 무슨 쇼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기 먹고 쉬는 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기 오면 편안하고 먹고 지금 말씀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먹고 쉬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런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교회를 정말 그렇게 잘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교회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는 이 일이 잘 진행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 자지만 하여튼 그렇더라도 데리고 와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쌓여지는 것이 곧 예수님께로 자녀를 데려오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품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는가? 앞에는 물리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정말 차이 싫어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영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아이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차이 싫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였고 그 아이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이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아이를 성장시키고 젖될 즈음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성소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라게 하고 그렇게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지원했던 사무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너무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자기의 할머니, 어머니가 기도하고 경건을 물려주었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 외에서도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하면 성경 안에서는 여러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면 누구도 교회 한 2, 3년만 다니시면 이분의 이름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란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가장 교회 사이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냥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신학의 역사가 딱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났을 때 이 사람이, 어머님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재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그 재능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유학을 보냈습니다. 원체 수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웅변술, 말하는 거,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 것이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철학 교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다른 그 곳에 가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수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니교라는 곳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18세에 이미 그때 이제 결혼도 아니죠.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생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결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의 타락되어진 그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니기로 빠진 그 어거스틴의 영혼을 위해서 이 어머니 마니카가 그냥 밤낮 없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자기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날마다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에 이게 시원하게 되질 않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아이가 아직 안 돌아오니까 아들이. 그래서 자기의 그 교회 감독을 만났습니다. 감독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빠져도 돌아오질 않고, 어머니가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도 걔는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독님이 그 아들을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서 한번 손을 붙들고 그와 함께 진지하게 돌아오라고 신앙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 아들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감독님이 꼭 한 번만 만나주시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염치불구하고. 근데 이 감독이 뜨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만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죽을 만난다고 해서 사람이 뭐 돌아옵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감독도 그 공연한 시간 낭비다 이거죠. 내가 만난다고 그 아이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기도나 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그 감독한테,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 있는 감독인데, 이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감독이 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세요. 또 매달리니까 이번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이 감독이요. 돌아가시라니까. 그래서 던진 말이 이겁니다. 돌아가세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딱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니카가 이 속에 꽉 갇혀있던 그 답답한 마음이 그냥 해결이 되어지는, 그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뭐 다 기도는 하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마니카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밀란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신학자, 교부, 감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47세에 참회록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참회록, 어거스틴이 쓴 책. 그 가운데 이 말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동네에 있는 감독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감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와서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고, 정말 그 말씀이 응답되어 자기가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것을 참회록에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지컬리 아이를 차에 실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해요.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이렇게 나갔다 하면 안 돼. 성장하지 못해요. 매주 해야 돼. 매주.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자원이요, 지원입니다. 서포트예요.
부모님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영적인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후원자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내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럼 뭐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내다보는 아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 상태에 있다면, 이제 지금 혹시 배 잉태한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분이 잉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항상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요한이 날 때에, 세례요한 그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이다. 모태로부터.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이 복중에 허락해 주셨는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요. 혹시 그런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집안에 배를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세요. 계속 날 때까지 10달 동안. 그럼 애가 태어나면 정말 기도 중에 태어난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품에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잠잘 때 이제 좀 커가지고 말도 서로 통하면 그때 이제 그 침대에 찾아가서 항상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들이 너를 봐도하진 않더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선생님하고 무슨 대화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중에 하면 그냥 잠잘 때는 기도를 못하면 못 자는 줄 아는 거예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막 불러요. 그럼 이제 쫓아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징그러운 날까지 막 부르더라고요. 이제 티네이저가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불러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 네가 해. 네가 해. 그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 참 기특한 일 아니에요? 그럼 지금 그 뭘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릴레이션십을. 그때는 소중한 걸 몰랐어요. 저도요.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던 시기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구나.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와 인격적,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애들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붙잡고 잠자기 전에. 뭐 동화책 읽어주지 마시고 성경책 읽어주세요. 성경책. 예. 그렇게 해서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를 어떻게 주님께로 데려올 것인가, 주님 품으로 데려올 것인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만 바른 행동으로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지컬리 데려오고 영적으로 데려오는데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내 삶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가, 아니면 잘못하면 블락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애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피지컬리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눈물의 기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운한 분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말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애들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좀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그 일종의 기도죠. 그러나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건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기도 아니면 다른 기도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 아이들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삶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주 크리틱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만났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설교까지 쫙 한번 크리틱을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한 주를 살 기분이 쫙 펼쳐지는 분들 계십니까?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서로 불행을 쫓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눈과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보화를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캐다 갖다 줘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돌아가면서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땠다, 오늘 장로님 기도를 어땠다, 목사님 설교를 어땠다, 그냥 부부가 그냥 두 분이 그냥 만리장성을 쌓아가면서 교회까지 가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아이들이 다 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교회는 정말 괴물들만 모이는 거구나. 끔찍한다. 끔찍해. 교회란데 그런 데구나. 이걸 다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는 끔찍한 데다. 내가 대학만 가면 도망갈 거다. 내가 붙잡힌다. 이러고 그냥 레디 하고 있는데 대학 딱 가면 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뭘 보여줬느냐가 참 중요해요. 물론 아무리 신앙으로 잘 키우려 한다 할지라도 개런티는 없어요. 세상에. 이 거친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좋은 것만 보여도 그게 부족한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오늘 김치찌개가 짠내니 뭐네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뭘 바꾸고 가겠습니까? 교회는 골치 아픈 데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지. 우리가 자녀들의 그 밭에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단히 비양심적인 거죠. 근데 다 그렇게 기대를 해요. 우리 애들은 잘 클 거야. 무슨 씨를 뿌렸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부정적이고 다 비판적이고 다 원망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담당해야 할 몫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다 반응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자기에게 고통이 닥쳐와도 피해가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담당하는 멋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자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입니다. 그것이. 결실도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교회는 순 이상한 사람만 모이는 데처럼 비춰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인상만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이 생에 제 20년 모르겠습니다. 그 생애 동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 동안, 시간 동안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여기서 당장 결실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무슨 씨를 뿌렸는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자기 생에 못 맺으면 그 다음 세대에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진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느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의식과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자, 우리가 정말 1세로서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모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관용이 생기는 관용이. 무조건 크리티컬하게 보지 마시고요. 관용심을 심어주세요. 관용.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리더십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모든 그런 관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는 거예요. 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는요, 정말 자기 때에 있는 삶을 망치는 것은 할 수 없죠. 후대까지 망칩니다. 근데 자녀 앞에서 관용을 보여준, 성실을 보여준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리더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마이너리티지만 미국 사회에 그들이 정말 깊이 진출을 해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연봉만 많이 넘는다고 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뭐 그냥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연봉이나 많이 받고 그렇게 우리가 꿈이 작다고 한다면 참 이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미국 사회에 정말 진출을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형성을 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배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그 신앙에 뿌렸던 씨앗들이 우리 후대에 결실을 맺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네가 뿌렸어? 그대로 걷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다 우리 당대에 거두는 것이 제일 좋아요, 사실. 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후대로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결국은 뭐예요? 세상으로 자녀를 이끄는 자예요. 여러분, 너무 흑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신앙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애를 데려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 문제죠. 아,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다 됩니까? 어떻게 다녔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출석부 도장만 찍었는데 그것도 성실하지도 못하게 그러놓고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 그거 참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자, 아이가 무조건 잘 되길 바라는 것, 그건 기능사를 만드는 겁니다. 기능사, 피아노 기능사, 바이올린 기능사, 말하는 기능사. 아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부모와의 관계예요. 사람이 사는 건 관계로 사는 겁니다. 피아노 못 쳐도 상관없어요. 뭐 치면 좋죠. 다 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놓고 딴 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예요. 사람은 관계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한두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덧붙여지면 더 좋은 것뿐이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자녀를 이끌고 오는 것, 이것이 안 되면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잘 키워서 세상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우리가 국률이 바라봐야 할 그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 우리가 잘 키워서 사탄의 나라 일꾼 만들어버리고 만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 목숨을,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이거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러기 한국밖에 없대잖아요. 기러기 부모는 한국 부모 외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느냐? 한국 부모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근데 그 방향이 세상적인 결실을 맺으면 자기의 생을 걸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러기 부모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을 다 걸었지만 아이가 바른 방향을 못 잡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좋은 대학, 높은 연봉, 이것이 결국 아이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세상 좋아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이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면 때는 늦으리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아이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세요. 공부도 다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마음도 푸근푸근하고 감성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다 잘하고.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부하는 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피지컬리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우리 삶을 통해서 블락킹하지 말고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육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때예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다 큰 부모님들, 우리 그래도 유스그룹 부모님들도 계시고 유년부 아이들 두고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또 어떤 분은 야 우리는 뭐 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뭐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애들도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교육을 위해서 정말 온 방향을 정하고 힘을 써야 할 때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더 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애들은 뭐 다 컸고 뭐 시집장가 다 갔고 뭐 손자는 딴 교회 가고 나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지게 되면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여기에 이제 한 대여섯 명 앞자리에 이거 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의자. 여기 앞자리에 한 서너 개 이동식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를 20-30분 드리다가 친교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목사님이 있겠어요? 그냥 찬송 도장 부르고 오늘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잘못하면 우리 눈앞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지기 위해서는 이게 다 내일입니다. 내일. 연세가 아무리 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으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더 이제 교육부에 더 예산도 많이 쓰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교육의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게 뭘 말해주냐? 그 당시의 세계관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인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들은 가! 이거였거든요. 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야 애들은 가라. 예수님 앞에서 애들이 와서 뭔 필요해? 시끄러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를 책망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애들이 내게로 오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모를 맞이해주고 그 부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하나하나 어머니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장차 위대한 일들을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런 부모를 만나서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큰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마니카가 타락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눈물의 기도로 우리 기도해야 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